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제 셋째 날을 맞게 되는데 피곤하실 텐데 또 잘 인내하셔서 여기까지 또 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성도들이 이렇게 제법 앉아 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끝나고 셋째 날까지 나올까 싶었는데 계속 나오네요. 너무 감사하고 선물 하나씩 보내주십시다. 괜찮죠, 장로님들? 네,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일단 엄마 손에 이렇게 이끌려 왔겠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저들의 믿음이 장성해서 부모님의 손을 이끌고 교회당에 럭건히 다닐 수 있는 그런 다음 세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용기를 내서 박수로서 한번 아이들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자, 우리 아이들도 앉아 있어서 이렇게 쑥스러운데 우리 아이들만, 제 자녀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참 많이 곳곳에 앉아 있어서 용기를 내서 박수를 보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상 7원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가상 7원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보면서 시간별로 돼 있는 가상 7원이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구조적인 특징이 있다 이렇게 관찰을 했습니다. 유심히 봤어요. 무슨 구조적인 특징이 있을까 해서 학자들의 의견을 보니까 정확한 균형을 이룬다는 거예요. 오늘 7가지의 가상 7원 가운데 정중앙에 있는 네 번째거든요. 그래서 앞에 세 말씀과 뒤에 세 말씀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균형이냐 그럴 때 이 네 번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앞에 세 말씀은 다른 사람에 관한 이야기고, 그리고 뒤에 세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 관한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읽어보니까 맞아요. 앞에 세 말씀 1어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있지요. 2어는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3어는 요한에게, 사랑하는 그 제자인 요한에게 내 어머니라,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뒤에 3개, 5, 6, 7, 내일부터 살필 텐데 5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육체의 목마름을 호소하시고, 6번째는 다 이루었다 성육신과 율법의 내용에 온전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전부 예수님 자신과 관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뭐냐 해서 딱 균형을 이뤘는데 그 중심이 네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래서 네 번째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참 열심히 발견했는데 굉장히 학자들은 그런가 봐요.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많은. 맞습니다. 네 번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쓴 잔 가운데 가장 쓴 잔이라는 차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한 켠에 우리가 몰아둘 수는 없습니다만 예수님이 받으신 잔 중에 정말 가장 쓴 잔을 고백하시는 대사로서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오늘 아람어 원문에는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합니다. 이건 아람어입니다. 히브리어는 같은 어군에 속해 있어서 뜻이 거의 같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여기엔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와 함께 잠시 묵상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단어를 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는 어찌하여라는 의문형이고 다른 하나는 버리셨나이까라는 동사입니다. 어찌하여, 버렸다, 이 두 단어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어찌하여라는 이 히브리어는 아람어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원래 이게 의문형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의문형에는 두 가지 의문형이 있어요. 몰라서 묻는 의문형이 있습니다. 이걸 굳이 영어로 하면 why라는, why. 도대체 왜, 뭐 때문에, 몰라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마두아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는데 왜 버리신 겁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몰라서.
근데 지금 마두아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라마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마라는 의문형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정말 깊은 차원의 의미를 계시하기 위해서 묻는 거예요. 굳이 영어로 하면 for what이라는 건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왜라 어찌하여라는 물을 때는 몰라서, 왜 나 버리는 거야,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버림받을 것을 너무도 잘 아셨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분명히 언급하셨을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셨어요. 예수님 스스로가 아사셀 양이 된다는 사실을 아셨고, 흠없는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사실도 아셨어요. 아버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그 왜는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나를 버리심으로 무엇을 이루려 하십니까? 라는 그 절규의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예수님의 절규를 듣는 독자들을 하여금 아버지께서 왜 예수를 버리셔야만 되는가를 깨닫도록 하시는 예수님의 절규셨어요. 목적이 있는 절규죠. 그리고 두 번째는 버리셨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일하게 버리셨다라는 말은 내버리다라는 말인데 그냥 잃어버린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는 유기했다라는, 유기, 그냥 일부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눈 감았다는 거예요.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가장 고독스러운 순간이죠.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는, 흠이 없는 분이십니다. 영광의 교제를 나누셨죠. 창세 전부터,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한 영적 교제를 누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의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표현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완전한 교제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단 한순간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이 시간의 의미 속에서도 하나님 단 한 번도 예수님과 성자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단 0.01초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도 동일합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영적인 하나님과 교통을 누리지 않으신 적이 없고,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결단을 내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항상 마음으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 정말 애를 쓰신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입니다. 가장 큰 아픔이죠. 사실은 제일 힘든 건 관계 속에서 고립되고 관계 속에서 홀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육체적인 고통 때문에 이 아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뒤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어떤 면으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에게는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의 향한 사랑의 눈초리를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 아파하십니다. 물론 그건 저주를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홀로 된다는 굉장히 고립된 것은 아주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김환이라는 국문학자가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는데, 이분이 국문학을 전공하시고 직업을 특수 청소 직업을 하시는 거예요. 청소를 하시는데 특수 청소예요. 진짜 죽은 사람들 흔적 지우는 청소를 하셔요. 그 책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죽어 계신 분들의 흔적을 지우는 청소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마음에 아픈 사연 있는 죽음들이 있겠지만 고독사가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참 외롭다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일본 사람들의 고독사의 나이는 60세 혹은 70세가 제일 많대요. 우리는 80세, 90세일 것 같은데 아니래요. 60, 70세, 60, 70. 근데 우리나라의 고독사의 가장 많은 나이대는 50대입니다. 50대. 놀랍게도 삶의 무거운 짐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짐 때문에 너무 외로워서 그랬는지 힘든 거예요. 힘든 거. 저도 장로님들 또 교회 덕분에 3년 전에 성지 여행을 다녀왔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아이가 어리고 또 이제 4개국을 2주 만에 돌아오기 위해서 목회자 과정 같은 코스로 갔어요. 아주 쉽게 하면 아주 험준한 좀 빡센 일정을 잡고 4개국을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 혼자 갔어요. 혼자. 거기에 구세군 한 팀이 오고, 구세군은 완전 군대도구만. 그냥 정말 군대. 그리고 부부 2팀이 왔는데 저는 혼자 갔잖아요. 놀라운 건 일정이 새벽 5시부터 시작해. 5시부터. 그리고 끝나는 시간이 4시 반이야. 그러면 차라리 8시에 시작해서 6시에 끝내면 좋잖아. 그러면 차 막힌다고 안 된대. 5시에 시작해서 4시 반에 끝나. 저녁 다 먹으면 6시에 끝나요. 그 전부 호텔로 보내. 남들은 같이 와가지고 다 세미나장에 들어가기도 하고, 전체 팀은 또 숙소로 들어가고, 부부들은 부부끼리 들어가면 혼자 들어가. 근데 가이드가 하는 말이 무서운 곳이니까 절대 나와서는 안 된대. 또 말은 기가 막히게 잘 됐잖아. 또 근데 생각해 보세요. 6시 호텔방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뭐해? 너무 심심해서 한국에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려면 6시간 차납니다. 거기서 저녁 6시면 여긴 밤 12시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문자를 보내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전화를 하려도 목소리가 잠겨가지고 전화 끊어. 애들도. 그죠? 그러니까 고립소. 그때 느꼈어요. 이야, 혼자 있는 게 굉장히 힘든 거구나. 우리도 힘든데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 그 사랑에서 끊어진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렇게 했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언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눈을 똑똑히 떠서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하는지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성을 지극히 내려놓고 흥분된 마음을 절제하고 성경의 지식적인 말씀이라고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작년에도 상고했던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53장 5절부터 6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끝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에게, 한 단어의 신적 속성과 인격을 가리키는 단어가 같이 반복되면 성부와 성자로 이해하면 됩니다.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으로, 일반적으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이 맞지만 한 절에 신적 속성이 묘사된 부분이 같이 쓰일 때는 앞에 쓰인 것, 즉 여호와란 단어는 성부로 표현할 수 있고, 그에게는 누구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이제 성자로 표현할 수 있어요. 성부가 성자를 그렇게 담당시킨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 모두의, 그 다음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예수를 버렸습니까? 왜 예수님과 교통을 끊으셨습니까? 아이를 체벌하고 훈육할 때 나가, 문 밖에 잠깐 세워보세요. 죽을라래. 조금 아이가 이제
영리하고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면 나가 그러면 입이 쫙 올라오죠. 근데 부모와 단절되는 것을 죽음으로 아는 아이는 나가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부모가 때리는데도 뭐 그냥 다리를 붙잡고 매달리는 거예요. 부모 떨어지면 죽는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건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가? 율법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다고 해요.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율법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게 있대요. 그게 뭘까요? 율법은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걸 저주라 그래. 저주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죄악한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이 퍼부으신 공의로운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 저주지요. 그게 성경에는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망이 뭐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이 사망은 결코 육신적 사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 사망을 넘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죠? 만약에 죄의 삭시 사망이 육체적 사망이라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니 끝이요 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가 있죠. 심판이 기다립니다. 심판. 죽음보다 더 무서운 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 죽음으로 묘사되어 있지요. 죽음이 뭐지요? 죽음은 숨이 멈추는 게 죽음이 아닙니다. 마지막 숨을 내쉬고 몸이 점점 차지면서 굳어져 가는 것, 고요해지는 것, 차가워지는 것, 그것만을 죽음으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거죠.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분리예요. 분리. 육체적 죽음이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육체적 죽음이라면, 영적 죽음, 영적 사망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는 가장 심각한 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어 영적 사망을 가지고서도 무서워하지 않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렇죠. 나중에 저주를 받을 거예요. 이미 저주를 받았지만 큰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이미 심판인 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바울도 말하죠. 그들은 살았다나 뭐한 사람이라고요? 죽은 자예요. 죽은. 그러나 그들은 살았다고 말해요. 그들이 유일하게 무서워하는 건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된 육체적 죽음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예수님의 이 사망과 이 저주를 받으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영적 사망인데, 그 영적 사망을 예수님이 받으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영적 사망이 없는 거예요. 그에게 죄악을 담당시키셨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죄가 제쳐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한 번만 따라 할게요, 제거되었다. 믿으십니까? 우리 그런 은혜를 누렸어요. 이 사언을 읽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아이고, 그 일이 아니에요. 거듭난 신자의 지식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저주를 받으셔야 되는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하셔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우리의 모든 형벌, 저주를 받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거듭난 신자는 육체의 죽음은 마지막 성화의 완성을 이루는 한 과정에 불과한 것이죠. 죽음 때문에 공포감을 휩싸이지 않고 오히려 죽음이 우리의 성화를 재촉하고 마지막
영화의 몸을 입을 것을 기대하면서 죽을 몸일지라도 같이 있음을 시사하여 이 몸으로라도 죽어라 하고 헌신하는 거죠.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의 마지막 적용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 행하는 모든 일이 주 안에서,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헛되지? 바로 이게 적용이에요. 부활을 왜 말씀합니까? 부활의 실제, 부활의 확실성, 부활체의 몸이 어떤 것인지, 부활의 마지막 적용, 지금 하는 일이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침 맞으면서 아이고 할 필요가 없다고요. 나는 결국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으니 나는 더 이상 버림받지 않는다. 그걸 믿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사탄이 하나님께 어떤 참소를 해도, 어떤 핍박이 와도, 누군가 예수를 더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그런 핍박이 와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도, 암이 찾아와도, 내 모든 삶을 풍비박상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초가 찾아와도 나는 결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날 대신해서 이미 버림을 받았어요. 모든 독자들에게 내가 너를 대신하여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난 널 대신하여 육체의 죽음을 맞았을 뿐 아니라 널 대신하여 영적 사망을 당해서 영원한 하나님과 분리되는 아픔을 겪었으니 너희는 더 이상 너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되지 아니할 것이고, 그 분리, 혹 육체의 분리가 있다면 그 분리는 성화를 완성하는 마지막 영화로 가는 최종의 수단이 될 것이다. 이건 바울의 말이에요. 목사님 이해가 안 됩니다. 기도하셔요. 여러분들이 연합이라는 건 이해가 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에도 분명히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요. 갈라디아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요.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 가운데 행하여, 그 다음 구절에 그럼에도 육체 가운데 행하여, 그러나 육체 가운데 행하는 그 행함이 이제 가치가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로 서기 때문에 여러분 고결한 자입니다. 여러분 고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악을 가장 고결하신, 거룩하신 당신의 아들에게 지어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 땅의 세상의 군주는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법도 개정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뿐 아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될 수 없는 그 일을 오직 하나님이신 자신과 자기 아들을 보내어 사랑과 공의를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값없이 그 은혜를 주셔서 배설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과 같이 그리스도가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완성한 승리의 복음과 영광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믿음의 신뢰 아래서 우리의 확신이 끊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과 함께 늘 이 자리에서 어느 자리에서도 주님과 영적인 교제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실 것으로 믿고 이 아침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